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 14절 따라하세요. 표대, 부름의 상. 저 표대는 결국 부름의 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맘때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뭐냐? 네가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그 신앙의 경주의 꼬린 점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알고 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향방 없이 달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달리다, 뒤로 달리다, 옆으로 달리다, 좌우로 달리다, 도대체 나의 다름질이 정확한 방향성을 상실한 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딱 한 단어를 주세요. 표대가 무엇인지, 꼬린 점이 어디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꼬린 점을 향해 가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수인지, 오늘 그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빌립보서의 모든 성경이 그렇죠. 야, 너희의 표대가 어디냐?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앞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표대를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표대를 향했고 그 표대를 향해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뒤따라만 걸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까지 뭐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설명에, 이 설교 속의 맥락은 뭐냐? 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떠했고 그 길의 목표, 표대, 종점이 어떤 거였는지 네가 잘 살펴서 그대로 따라해라는 뜻이에요. 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종의 모습을 설명해 줘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복종하셨다. 근데 어디까지 복종했었어요?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종이에요.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9절부터 후반부는 뭘 말하냐? 그분을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로 올리셔서 보좌에 앉히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그분을 주라고 경배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대가 우리에게 소개돼요. 우리가 어떤 표대를 향해 신앙의 걸음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줘요. 그게 뭐예요? 왕이 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시작부터 쭉 인도하시는데 결국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을 만드시고 싶으세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세요. 로마서 5장 17절
다스리는 자, 왕 노릇하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자. 이게 왕이에요. 왕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냐? 다른 영혼을 예수께 전하고 또 그 영혼이 나는 또 심을 수도 있고 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라나게 만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해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생각받기 쉽습니다. 그렇죠? 왕이 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을 낳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표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목표점, 여기에 이르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그 과정을 말하는데 뭐예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으면 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제목입니다. 종으로 죽어야 왕으로 삽니다. 시작. 종으로 죽어야 왕으로 삽니다. 종으로 죽어야 왕으로 삽니다. 한 번 더. 종으로 죽어야 왕으로 삽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 간에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권세 있냐? 누가 더 다스림의 위치에 꼭지점에 있느냐?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툼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바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계속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 막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요 구절 앞서서 한 말이 뭐냐? 야, 세상 속에서는 다스리는 자는 사람들을 홀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막 해, 막 시켜 먹어. 그런데 너희들은 다스리는 왕이 되어도 어떤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냐? 종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돼.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에 종으로 왔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온 왕이야. 여러분, 생명을 낳는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섬기는 종으로 먼저 만들어 가세요. 종으로 죽지 않으면 왕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나름 하나님의 표대인 왕, 생명을 낳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잘 키워 세워가며 그들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국 내 자랑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이거 빌립보서 4장에도 나와요. 뭐라고 말해요?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땅의 근거가 뭐냐? 바로 나의 수고와 나의 눈물과 나의 중보를 통해 나아진 나의 아들들, 바로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면류관이 된다. 면류관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종으로 죽는 과정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생을 생명을 낳는 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잖아요. 뭐든지 내가 세상에서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스리는 건 뭐예요? 남을 막 짓밟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고쳐져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섬기는 종의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죽여야 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그리고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앞에 보면요 이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어떤 이력서를 말해요. 야,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 자신을 신뢰할 것 같으면, 나 자신을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했죠? 야,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야, 너희들 가운데 할례를 8일 만에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여러분 유아 세례 언제 받았어요? 유아 세례는 뭐예요?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랑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에 자란 사람들 모여봐. 그러면 너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세례 받았어? 난 8일 만에 받았어. 너 언제 받았어? 넌 100일 때 받았어? 넌 돌 때 받았어? 에이, 나 8일 만에 받았어. 나 유아 세례. 그러니까 뭐라요? 자기의 신앙의 이력서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난 선민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하면 우리는 찍도 못 사요. 왜? 우리는 다 이방인 출신이니까.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난 베냐민 지파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나 따라올 사람 없어. 나 말씀을 아는 거 있어서는 따라올 사람 없어. 나 매일 아침에 큐티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경건의 이 생활을 잘하는지 나 따라올 사람 있어 없어? 한때 제가 자랑했던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매일 4시간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죠?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6절에 뭐라고 말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건 문제지만 뭐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나 교회에 봉사하는데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율법의 의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흠이 없어. 누가 나에게 점을 찾아봐. 나 흠 없어. 나름의 자기 신앙의 자랑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내 스스로 자화자찬하기 시작하면 나는 뭐가 필요 없어요? 나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리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9절만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가.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 나 자신의 신앙을 내가 꾸미고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내 나름의 나는 이런 신앙인이야. 내가 교회를 가도 내가 반듯하게 삶을 살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가 무언가 경건에 흠없는 사람으로 딱 살아가는 이걸로 내가 나름의 치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듯이 내가 내 안에 썩어가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죠. 하나님도 아셔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겹겹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신뢰, 내 나름의 나 교회에서 나 이번에 장로야. 너 뭐냐? 넌 그 나이에 아직도 집사냐? 나 권사 됐어. 너 아직도 집사야? 난 목사야. 난 사모야. 난 선교사야.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분들이 다 뭐가 돼요? 계급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육체를 신뢰함으로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놓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남들 앞에서 보이는데 뭐는 없어요? 실제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 꼴이 된 거예요. 빛 좋은 게살구요, 안에 텅 빈 뭐예요? 텅 빈 뭐라 그러지? 안에 비어있는 강정? 실제로 안에 주님과의 닮아감의 알갱이는 빈약한데 겉에 내 신앙의 이력서는 난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스스로 붙들고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힘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 앞에서 힘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학생들 앞에서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말,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게 뭐냐? 종의 마음을 갖기 위해 죽여야 되는 것은 신앙의 이력서를 죽여라. 내가 자랑하고 있는 내 신앙의 이력서를 하나씩 지워가지 않으면, 하나씩 찢어가지 않으면 넌 절대 종의 마음을 가진 왕은 될 수 없다고. 왕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은 뭐예요? 내 신앙의 자랑스러운 이력서를 하나씩 지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힘주는 신앙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뽐내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 봐, 난 대단한 신앙인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보다 더 내 마음을 낮춰서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소생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자기의 마음을 그 사람보다도 낮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 나는 하나님의 율법 의의 법 안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눈높이를, 내 마음을 낮춘다. 내가 약한 자를 만나면 나는 신앙의 강한 자라고, 그렇지만 신앙의 연약한 자를 만나고 그가 그 연약함에 고백을 할 때 무엇을 그런 것 때문에 뭐 힘들어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그러냐고, 그죠? 그의 연약한 고백을 들어주며 더 그보다도 낮아진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의 연약함이 주를 붙들고 강하게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9장에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하나씩 지워가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속에 다른 이들과의 교제 속에 내가 힘주는 자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계급에 따라 힘을 주고 오히려 나는 압박을 받고 또 나는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근데 야, 세상에 다스리는 자는 힘주는 자야.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힘주는 자가 돼서는 안 돼.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이 되어,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누구와 만나든지 항상 그들의 밑에 네 마음을 낮추는 종이 되어라. 나 스스로 힘줄 수 있는 요소들이, 요인들이 내 신앙의 자랑스러운 이력서에 있다면 하나씩 지워가는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으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으로, 종이 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왕으로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할 때 자기 자신의 결단을 먼저 말해줍니다. 3장 10절부터 쭉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거기까지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왕으로 그가 등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께서 왕이 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보시고 그래 이제 네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운다라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과정을 보니까 그는 철저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는 철저히 고난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볼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이셨으나 그는 그 동등된 지위를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 야, 너희들 알아? 나 하나님 아들이요? 너희들이 구약의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의 아들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자랑거리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신앙의 열매가 있고 신앙의 무언가가 내게 있으면 그걸로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 자랑이 나에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자부심이 거꾸로 독이 돼요. 어떤 독이 돼요? 내가 누군가들 앞에서 자꾸 힘주는 자가 돼요. 남들은 내 간증은, 승리의 간증이 신나서 간증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위축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마음이, 힘주는 마음이 있기에, 주인의 마음이 있기에. 그러나 종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해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고 그 영혼에게 힘을 주기 위한 권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게 성령의 중간에 교통해 주심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잡으셨는데 그 잡는 과정을 보니까 철저히 죽으셨더라. 철저히 종이 되셨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 따라 나도 종으로서 더 죽고 오늘도 더 죽고 오늘도 더 죽고 아직도 내 안에 힘주는 주인됨의 모습이 내 마음에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또 죽이게 하세요. 또 힘 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날로 더 변화되는데 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뭘 기름 부어요? 왕의 기름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만남 속에 있어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종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이전에 나와 다른 어떤 새로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친히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도 목도하면서, 와, 이거는 어떤 일이야? 이건 무슨 일이야?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뭐예요? 표대가 뭐예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더 충만히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종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종의 마음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뢰하는 내 신앙의 이력서를 하나씩 지우면서 종의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내가 아직 이른 게 아니야. 나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 나 아직 종의 마음 더 가져야 돼. 아직도 많이 부족해. 종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니까 나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었어.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고,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종으로 죽어야 왕으로 삽니다. 우리 크게 3번 외칩니다. 시작. 종으로 죽어야 왕으로 삽니다. 종으로 죽어야 왕으로 삽니다.
종으로 죽어야 왕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세요. 그리고 여러 시련과 고난을 주세요. 그 과정 속에 내 스스로 죽일 수 없는 나의 주인됨, 나의 교만을 죽이시죠. 내가 조금만 잘하면 힘주게 되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친히 도우셔서 지워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종의 마음을 조금씩 가질 수 있도록 만드세요. 종으로 조금씩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는 귀한 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도 아이들을 양육하며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갈 어떤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 동병상련이죠. 맞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기름 부은 왕이 되어 네가 만나는 영혼마다 살아나고 살려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나는 너를 왕으로 만들고 싶단다. 그러기 위해서 네 인생 속에 내가 너 자신과 싸울 수 있는 많은 사건과 고난을 줄 거야. 어떤 때는 이런 만남도 있을 거야. 내가 무슨 종이야? 시키는 것만 하게? 맞아! 그 만남이 너를 종으로 만드는 나의 연단이란다.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사역하고 교회 속에서 살면서요, 어떤 마음의 섭섭함도 아픔도 있어요. 나는 제대로 내 권한이 없네.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건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위에 아래 옆에 사람들이 다 나를 압박할 때 가장 좋은 연습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드셔서 그 결정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나중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편하게 해요. 그죠? 요셉이 종살이가 마치 자기 천직처럼 해요. 얼마나 편하게. 그것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내 권한 안에 누군가가 간섭이 들어오면 우리는 막 굉장히 민감하죠. 왜요? 아직도 주인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내 영역까지도 쳐들어오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하지라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죽도록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짜증내면 안 돼요.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돼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가정에서 찍소리 없이 종의 모습으로. 종은 뭐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거요, 진짜 우리에게는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위에 리더들과 선배들이 시킬 때 조그만 어린애도요, 엄마 아빠가 시키고 누가 시키면 짜증내요. 그게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모두는 적어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과 만남의 경험들이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은 뭐냐? 이런 것들이 신기하게 나의 주인됨의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걸 잘 통과받으셔야 돼요. 이걸 합격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종으로 죽게 됩니다. 종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앞에 일꾼으로 부르실 때 생명 낳는 왕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대를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생마다 주인됨과 힘주는 것을 죽이도록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종으로 죽으라고,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더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더 부서지길 원합니다. 더 깨지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되고 힘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깨뜨려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합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아멘.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아멘.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자부심 때문에 힘주고 있는 나의 주인됨을 오늘도 사건과 만남을 통해 깨어주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실 때 철저히 부서질 수 있도록, 무너질 수 있도록, 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왕의 기름 부음을 내게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